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중세시대에 죄수를 교수형에 처할 때 그 양동이 버킷 위에 세워놓고 목을 건 다음에 그 양동이를 걷어 차서 죄수가 매달려 죽게 하는 그런 교수형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나 소원, 하고 싶은 일 등을 버킷리스트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소원한다는 의미이지만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그런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간절한 희망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단어에 비해서 대단히 비참하고 슬픈 역사적 유래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안 그런 척하지만 누구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거대한 불안한 삶의 상황에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분명 이 고난과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에 달라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직면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두려움의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능력으로 승리할 것인지를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1년 3개월째 두려움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하여 아시안, 특별히 중국인과 한국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절망이 결국 이 모든 것이 아시안 때문이라고 탓하고 핑계를 찾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고난과 절망의 시간에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혹은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태도는 분명 아닙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은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라는 말이 반복되며 시작됩니다. 광야 40년을 이끌던 지도자, 죽음으로 내몰렸던 홍해 바다 앞에서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계명을 받아 내려오던 그 위대한 모세가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모세 옆에서 40년 이상 함께한 보좌관 혹은 비서 부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봅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넜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 사막에서 모진 고난의 시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기에도 모세는 전에도 앞으로도 다시는 존재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지독하게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순종의 민족인지 너무나 여호수아도 잘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지독한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입구까지 40년 동안 이끌고 온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 비해서 얼마나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였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불평과 원망의 악독한 백성이었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속 하시고자 하는,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될 구원의 역사,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 가장 불쌍하고 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여전히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끝나거나 중단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불순종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계획이 중단되고 끝나버리겠다. 그리고 그 백성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모세와 같은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절대로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실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부터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여호수아가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와 계획이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도하실 것이고 여호수아를 지키실 것이고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위험이나 문제,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사명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더 크고 간절하게 보이면 그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사명이 보이면 그 사명이 나를 붙잡고 사명이 내 삶과 내 영혼을 이끌어 가면 결국 내가 가진 사명의 크기나 또는 사명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곧 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점령해야 될 고지가 분명하고 그것이 사명이 되면 어떤 군인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여러분 적진을 향해 돌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점령해야 될 고지가 자기들의 사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닥치는 환난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이냐, 그런 고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또는 하나님이 나와 얼마만큼 가까이 계시느냐, 이것이 언제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닥치는 고난과 시련의 크기가 두려움의 크기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뜨겁고 크냐, 그것에 따라서 그 문제는 대단히 작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이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부모는 두려워하며 발만 동동 구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전이나 목숨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즉시 물속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의 생명과 아이에 대한 사랑이 내 목숨에 대한 가치보다 훨씬 크고 귀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사랑과 자식을 살리겠다는 사랑이 두려움과 불가능을 기꺼이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특별히 어머니에게는 아이의 생명이 곧 삶이며 사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유라굴루라고 불리는 지중해 태풍을 만나 14일 동안 죽음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네가 로마 황제와 귀족들에게 재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기에 너와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바울은 죽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배에 타고 있기에 그 배의 선원들과 모든 사람들도 죽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을 태운 배도, 그 배에 탄 사람도 함께 안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가 죽었고 백성이 완악한 것, 혹은 바울에게 있어서 유라굴루라는 엄청난 파도를 만난 것, 그런 모든 것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명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히 할 것은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코로나19으로 인한 그런 세상의 어려움과 또 내 삶의 불안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돈과 또는 지식이나 재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적은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걱정이 크고 두려움이 많은지 여러분 그런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내게 어떤 사명과 꿈을 맡겨주셨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사명을 네가 이어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를 위대하게 하신 것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한,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어받으면, 내 삶을 하나님의 사명이 이끌어가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크기만큼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만큼,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거룩하심, 그것을 믿는 믿음의 크기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 내 삶이 이루어져 가는 그만큼, 사명의 간절함과 크기만큼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위대한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꿈의 크기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만큼 여러분이 위대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내 삶이 흔들린다면, 또 내 삶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불안해지고 또한 흔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작아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회복하려면 언제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처음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 문제입니다. 키가 2m 70cm가 넘고 철 갑옷과 철 투구를 쓰고 거대한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진 어마어마한 전쟁 영웅, 그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은 겨우 돌멩이 5개 뿐이었습니다. 다윗도 분명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 줌 먼지도 안 되는 골리앗이 다윗에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느냐,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언제나 다윗에게 문제였고 다윗의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무서우냐가 다윗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얼마나 어떻게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가 얼마인지가 다윗에게는 늘 관심과 고민이었습니다. 즉, 여러분, 언제나 우리들의 문제는 골리앗보다 크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십자가의 아들을 죽게 하시며 또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여전히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보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빚이 얼마이냐 보다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가가 문제일 것입니다. 비록 1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재산은 10억 달러, 100억 달러면 1억 달러의 부채도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떤 문제도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것보다 클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며 그 마지막 보혈의 피 물 한 방울까지 쏟으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어떤 문제도 작은 일일 것입니다. 아니, 먼지보다 더 작을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주어진 환경과 시련과 고난과 실패와 절망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혹은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 하나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고난과 시련에 직면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내가 어떻게 믿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은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지, 즉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과 시련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크기, 사명에 대한 간절함과 뜨거운 열망이 얼마인지가 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홍해 바다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는 배가 몇 척이나 필요한지, 뒤를 따라온 이집트 군대 전차 부대에는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 사람들이냐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며 또한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지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홍해 바다가 깊고 두려운 곳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간절하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믿는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는 하나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에 길을 만드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하나님 문제이고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의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느냐의 고민과 걱정일 것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국가가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게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은혜와 믿음 안에 얼마나 서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코로나 문제가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돈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 사회, 정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하나님을 크게 믿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도 철저하게 하나님 문제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인가는 하나님 문제였고, 결국 우리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순종하느냐.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에 한 바퀴씩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만세를 외치며 여리고성을 향해 믿음의 함성을 외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말없이 일주일 동안 13바퀴의 여리고성을 돌면서 철저하게 침묵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을 향한 사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크기에 따라 우리의 삶의 크기도 결정되고 우리가 받게 될 능력과 축복의 크기도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희망과 믿음의 크기가 위대하면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도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가 여러분의 크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구원의 크기가 여러분의 크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생명과 구원의 말씀의 크기가 여러분의 크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말합니다. 진정한 발견이란 새로운 땅, 새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땅, 지금 주어진 땅을 새롭게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여전한 우리들의 삶의 일상,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우리에게 이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영원토록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사명의 크기만큼 위대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만큼 여러분이 위대한 축복과 영광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문제, 여러분에게 닥치는 시련의 크기와 어려움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거리임을 늘 기억하며 이 믿음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으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들에게 문제는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또는 시련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조건과 환경의 어려움에 부닥칠 때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약속과 사명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